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기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기뻐하는 능력이, 그 기쁨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에 대한 언급은 성경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만 하더라도 기쁨에 관련된 언급이 무려 326회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렇게 성경의 기쁨이라는, 기쁨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는 이유는,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총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그 총알이 삶의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그 총알이 굴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총신, 즉 총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총이 굽어 있으면은, 즉 총신이 굽어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격수라고 할지라도 관역을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깊이와 능력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무엇보다도 기쁨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쁨은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 때문에 지금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흘려보냈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모가 그 기쁨을 흘려보내면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우리의 직장의 터전에서도 사장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도 누가 기뻐해야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뻐하고, 사역자들이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스마일 하면서 기뻐할 때 온 기쁨이 온 교회에 퍼져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어제 오늘 또 기뻐하십니까?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오늘 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스마일, 항상 기쁨, 항상 기뻐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중동 지역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은 칭찬했지만, 정작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한때 엄청난 죄들을 범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숨기고 살아오면서 항상 양심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이 죄를 숨기지 말고 우리가 사막에 있는 교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세.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머나먼 사막을 통과해서 그곳에서 수도를 닦고 있는 수도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죄를 듣고 있던 그 수도사들은 그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따로 방을 주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앞으로 한 달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고 한 달이 흘러서 두 사람이 방으로 나오던 날 모든 수도사들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그 두 형제는 체격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는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은 피골이 상접한 아주 흉한 모습이 되었고, 그 동생은 아주 얼굴에 윤기가 나고 아주 빛이 나는 그런 얼굴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물었습니다. 먼저 형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찌해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그래서 형이 말하기를,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게 근심하다 보니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윤이 나는가? 저도 지난 1년간 또 그
그 이후 그 전에도 지었던 많은 죄들을 생각하자 참 죽어도 몇 번이나 죽었어야 정상이고 지옥을 가도 몇 번이나 지옥을 가야 정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준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해서 그 감사에 겨워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윤이 나고 빛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올려들 중에서 그 수도사들 중에서도 가장 지도자가 되는 듯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회개는 두 사람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것이라네. 형은 참으로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동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네. 이제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으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옳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겠지만 동시에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 균형을 이루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가끔씩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렸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쁨 충만했고 감사 충만했다고 또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고백들은 이런 두렵고 떨려오는 감정과 감사 충만, 기쁨 충만이 모두 다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엄숙한 경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 춤추고 소리 지르고 손뼉치면서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것도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항상 그분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쪽에서 죽었다가 올라간 그런 의인들이 하는 장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의인들이 보호자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러앉아서 그를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을 이루어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마음이 되어서 내뱉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요, 길거리에서 누가 할렐루야라고 큰 소리 하면은 굉장히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크게 안 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입만 벌렸다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전화를 받아도 할렐루야가 나오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봐도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가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자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입을 벌렸다면 할렐루야가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히 시편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편을 읽어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아울러 가지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야훼 말라크,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와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되 일시적으로 인도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스크린을 보시고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곧 죽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바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뜻은 항상 오른팔 하면은 뭡니까? 권능의 팔을 의미하죠. 능력의 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능력자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능력자 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고 내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옆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도하는 리더가 있을 때 그 리더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있지만 끝까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나에게 돈을 주고 밥을 주지만 끝까지 이 회사가 나를 책임질까라고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나와는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끝까지 나를 변신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안전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6편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일시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까지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단 1년 아니 단 하루라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영겁을 두고서 우리를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내 오른편에 가까이 항상 계시고 둘째는 나의 길을
영원한,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쁜데, 나의 세 가지가 기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스크린을 보고서 본문 16편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우며 우리의 육체가 기뻐하며 안정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좀 문제가 좀 찝찝하다 하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 기쁜데 뭘 받아서 기쁘고 뭘 줘서 기쁘고 누가 칭찬해 줘서 기쁜데 내 영혼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또 무엇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의 육체가 안정 가운데 거하는 몸과 영혼과 마음이 완벽하게 주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은 많은 이제 곳에서 언급이 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은 크게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을 설명할 때 마소스라는 단어는 뭔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한 채 샀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욕망이 충족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반면에 카라의 기쁨은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무엇이 주어졌든지 주어지지 않았든지 무조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love, joy, peace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joy, 기뻐하는 거죠.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은 마소스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카라의 기쁨이겠습니까? 카라의 기쁨.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삼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쁨은 크게 3단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성공했고 뭔가 받았기 때문에 또 욕구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제2 단계, 제2 번째 단계의 기쁨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단계의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충족이 되어서 조건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환난은 극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최소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두 번째 신앙도 뛰어넘는 그 두 번째 기쁨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계시다면 또 평상시 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을 것인데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뭔가 얻어지고 뭔가 생활에 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마소스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환경이 어찌되었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기쁨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소스의 기쁨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주어지면은 감사하고 기쁘지만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미 주신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미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들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다른 기쁨 다 버리시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우리 바로 곁에 계셔서 다 보시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을 할 때도 우리 옆에 계셔서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못나고 내가 잘나고 모든 것들을 다 보시지만 그냥 나서서 당장에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 기다리시고,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국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야, 내가 한국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아버지께서 이제 호통을 치셔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까마득히 우리 부모님을 잊어요. 여기서 바쁘면은. 근데 할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염려하시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부끄러운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나쁜 가십도 서슴없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진정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더 깊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쳇바퀴 도는 듯한 똑같은 생활이고 큰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끌어당기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시편 37편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여러분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쳇바퀴 돌 듯 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항상 다이내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무료한 삶에서 벗어나와서 좀 활동력 있고 즐겁고 감동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해야 한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왜 기뻐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미소를 지을 때 우리의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성공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스마일하고 웃어보세요. 웃고 감사하고 기뻐해 보세요. 그럼 손님들이 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저 집은 좀 뭔가 달라 하고 모이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항상 스마일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자식들이 보면서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장이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던 어떤 사람이 주일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지나가던 길에 그 세븐일레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종무사님 생각나네. 그 세븐일레븐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예배를 좀 드려야겠는데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교회 하나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도중에 여러 개의 교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참 이상하다. 더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고 이 근방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 교회를 나에게 소개해 줬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세븐일레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보니까 이 교회에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나에게 소개시켜 줬습니까?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옵니다. 근데 유독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뭔가 다르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물어봐서 그 교회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음 하나, 기뻐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전도가 된다? 기뻐하는 것 하나만으로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로 옆에 분의 얼굴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웃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이제 항상 웃으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